장 오늘 15절로 22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예. 한 조직이나 그 한 나라가 건강하고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힘이 또 그 재능과 역량이 모여서 그 전체 조직이나 사회나 어떤 나라 또는 교회의 역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역량이 극대화되면서 조직으로 모아질 때 강력한 조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다윗 한 사람의 위대함도 있겠지만 함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 장수들이 나오죠. 그 장수들의 그 힘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같이 다윗과 함께 싸우고 공을 세운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혼자 아니죠. 그 옆에 실라가 있었고 누가가 있고 거기 바울이 보면 사도행전이 쭉 바울과 처음엔 바나바가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나오지만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팀을 이루었다는 거죠. 분명히 한 사람만의 힘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러 사람들이 합칠 때에 분명히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서 대적을 향해서 힘써 싸우고 전진하라는 말씀이 그 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국을 보면 그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장수들 그리고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다윗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여러 장수들의 이 하나로 뭉쳐진 것 이게 이제 다윗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보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나 장수들이라든가 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우위에 있었어요. 그 뭐 쳐들어오는 이제 블레셋은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지요. 지금도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이잖아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인데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늘 싸우잖아요. 아무튼 블레셋은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오는데 현재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뭐 지금 장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인족도 있고 또 그 기형적인 장수들도 있고 군대가 아주 그냥 막 거인으로 가득 차고 맹장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 앞에서 하나둘씩 막 차례로 쓰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각 개인의 역량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하나로 뭉쳐질 때 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었고,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거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로 17절에 보시면 우선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나 그렇죠. 다시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지만 사무엘 시대 때부터 계속 블레셋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 때도 사울이 왕일 때도 계속 막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싸우는데 다윗이 피곤해졌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다윗이 나갔을 때 피곤하다는 말이 좀 없었는데, 일단은 다윗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한계이기도 하고 어떤 다윗의 어떤 실존이죠. 그도 역시 나이가 많이 드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또 나중에 뒤에 가서 피곤을 이기는 방법을 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인간의 한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근데 다윗이 막 싸우는데 다윗이 이제 피곤해졌어요. 근데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 칼을 들고 찬 이스비브노, 이름 발음하기도 좀 아버지가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부르기 좋게 지어야 되는데 이스비브노,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막 피곤하니까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큰 세 칼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17절에 있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그렇게 용맹한 블레셋 장수를 단숨에 넘어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블레셋 군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유는 이들과 맞서 싸운 장수들의 그 용맹함,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뭐 생명 이런 거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계속 바울 얘기를 나오게 되는데, 신약으로 오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어떻습니까? 다윗이 로마서 16장에서 얘기할 때, 소개할 때 그들은 나를 위해서, 바울이, 그건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시는데, 그들이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놨다 그랬어요. 목이라도, 목숨도 내놓고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와, 상대방이 거인이에요. 막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내 목이 위태롭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자기의 몸을 좀 살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 번 생각해봤습니다만은, 막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지금 그 현재 좋은 유리한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지 않고, 다윗이 굉장히 도망자 편에 서서 불리한 상황인데도 다윗 편에 붙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은 그 어떤 결과라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고,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돕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때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맹과 힘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체적인 조건이 블레셋이 뛰어나요. 무기도 뛰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에 얼마나 그 백전노장이라 할까요? 아마 얼마나 그 잘 싸우겠어요. 골리앗도 어려서부터 이 전쟁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단련해가지고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블레셋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이겼단 말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게 이제 믿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힘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어떤 힘, 그 육체의 크기, 힘도 더 세고 덩치도 크고 무기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서 전략도 굉장히 잘 쓰겠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것을 능가하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 그가 뭐 혈기가 방장한 그 17세이긴 하지만, 야 네가 소년인데 저 거인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의 방법은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피곤하다는 것도 참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물론 뭐 이렇게 들에서 연습한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근데 여기 피곤하다는 말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피곤과 인간의 한계, 인간의 약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고 운영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많이 끌어모으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 가지고 인해 전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질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농사, 정치, 경제 모든 게 약해져요. 그리고 블레셋이 또 강성해지네요. 상대적으로 강성해져 가지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고 밟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고 짓밟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 주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나무를 향하여 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고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성전 중심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고 믿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이제 이 땅의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약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다른 거 다 갖춰줬어도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이제 다윗이 범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약해지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번에 다시 쳐들어왔지만 다윗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수를 넘어뜨린 두 번째 용사가 십부개였습니다. 18절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십부개가 또 나오죠. 아비새도 있고 십부개도 있고. 근데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이라는 거인을 또 쳐 죽였어요. 그 뒤에 이제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또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인 후사의 자손으로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입니다. 역대상 27장 11절에 보면 24,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도 죽인 것이 나오죠. 19절입니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골리앗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배틀채 같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도 무력하게 다윗의 용사에 의해서 무력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사사기를 보면 거기에 보면 원래 왕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사사는 누굽니까? 사실 지금으로 하면 평신도예요. 그때 시대가 타락해서 왕이나 어떤 이런 정말 참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런 지도자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명의 용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사기는 어떤 권위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막 여자도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명의 사람을 막 들어 쓰시고 거기 보면 장애인도 있죠. 장애인도 있고 여자도 들어 쓰시고 그냥 정말 배운 것 없고 무력한 사람들도 평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 들어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주제는 부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부흥. 지금으로 하면 영적인 부흥이에요. 근데 꼭 그게 신학교 나오고 어떻게 되고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로 이제 그렇게 쓰시죠. 근데 그렇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 사람은 막 그것도 많이 했으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뭐도 했고가 아니라 정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좀 사사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사기 보면서도 하나님 나도 되겠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기도원이 그랬구나, 삼손이 그랬구나, 아무개가 그랬구나, 잘했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막 유명하게 기독교 방송에 나올 만한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있는 거기서 우리 작은 분반 주일학교 분반 하나 맡았더라도 거기서 D.L. 무디가 처음 부흥이 주일학교 반 하나 맡겼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그만두고 구두 수송 공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것도 안 맡겨줬어요. 주일학교 맡으려면 그래도 공부도 좀 초등학교는 졸업하든지 해야 되는데 구두 수송 공에다가 초등학교 4학년 배우다 말아놓으니까 안 맡겨줬는데
그냥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전봇대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막 150명 모이고 막 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잖아요. D.L. 무디를 그때 이제 쓰시죠. 사사기도 그렇고 우리도 내가 선 자리에서 저부터 참 말은 잘하는데 저부터도 참 이 마천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각자가 같은 구역에서 어디에서 그러죠. 우리가 이제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장수들처럼 다윗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모든 조건은 블레셋보다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참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는 불리한 그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이걸 가지고 쳐들어오고 저걸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참 넘을 수 없는 많은 높은 벽들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신약시대 때는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전도의 문은 너무 굳게 닫혔고 저 사람은 너무나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저 집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지 세상적으로는 돈 많고 저런 좋은 차 굴리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좋은 학교까지 나왔는데 나는 가진 거 없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저 사람에게 가서 비웃음 살 거야. 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거야 싶어도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얼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밝은 빛이 있고 예수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천국을 날마다 누리면 천국의 빛이 우리의 얼굴과 삶에서 향기가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어떤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아닌 전혀 이 세상에서 맛보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행복의 빛이 그의 눈빛에서 얼굴에서 딱 보일 때요. 옷은 남루할 수 있어요. 뭐 때 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이 용사들처럼 사사들처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예. 눈치가 빠르시네. 그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